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 희망의 촛불을 밝히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어가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강렬한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광야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곧게 바르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첫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포문을 딱 여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취기하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와 같은 이런 중대한 소식을 전할 때, 알릴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 마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인류에게 위대하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줄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복음서의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는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마가는 강조를 하면서 그분의 사역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근원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복음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은 단순한 어떤 좋은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아래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아가는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는 정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되묻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가슴에 복음이 와닿고 내가 깨달아지면 이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이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또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임을 선언해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의 세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회개의 세례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또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어떤 감정적인 후회감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넘어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이 세례는요, 형식적인 의식의 세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 또 혈통적 우월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도전을 던지는 메시지죠. 그런 진정한 회개, 즉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래서 뉘우쳤으면 하나님께로 돌리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이것은 즉 회개의 세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요,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첫 걸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그저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때 실수했어, 이런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넘어서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탐욕, 미움, 또 불순종, 이런 모든 주님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더럽혀진 나의 그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자복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맞이할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인간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1년을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서 마무리 타임이 됐잖아요.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습관, 태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화해를 여러분 시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저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깨끗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대강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또 씻음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예가 있죠. 다윗 왕의 회개의 예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우리야 살해를 하죠. 이런 큰 죄를 저지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깊이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과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진상에 엎드려서 침상이 정말 눈물로 흥건하게 적실 만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숨김없이 자복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회복을 그는 경험하게 되죠. 이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을 하죠. 아버지는 멀리서 이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기뻐하잖아요. 이 비유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잘 비유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더러워진 모습을 또 하나님의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뭐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고요? 성령으로. 홀리 스피릿, 푸니마티 하기오,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한 영을 의미. 하나님의 영,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어주는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바로 이 사람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바뀌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회개를 통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 죄 사함과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 세례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외적인 회개의 그러한 그 상징이었다면, 예수님께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강절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갈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며 주의 뜻을 선포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때가 바로 그 대강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사랑과 평화를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도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이면서 그 성령의 말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은사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아까도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마음껏 좀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열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정말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가 가져오는 능력과 변화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주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구원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전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각성과 준비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휩쓸리지 말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맡겨주신 우리의 주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